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6장) 426장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310장 한영해 주시겠습니다. 310장 그간하던 사람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간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간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하사 천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아들을 위해 주기 싸우는 싸우며
성령으로 인하사 원동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 건강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갈급한 심령을 보살펴 주셔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고 크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을 드립니다. 찬송 1장 드리시고 신앙을 드립니다. 신앙을 했어요. 만복의 근원하는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순서가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소원 스스로의 소원을 만들게 하사 내 주께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도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낮에서 금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불리하지 않으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머니는 자기를 교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승창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며 낮고 천한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키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는 복된 귀한 성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의 어깨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귀한 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나순철 목사님을 이제 세우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악령 사탄의 비교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좀 깁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조상과 그들이 성경하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선양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원중에 어떤 이야기를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한 마을에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물어주시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람하시고 신에게 보이셨다. 다 함께
두 사람도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여기 주시고 자기에게 알려주신 말하다가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최명봉 목사님 나오셔서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그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머리에 대장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정비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너 십자가 배로서 씻으소 있는 보다로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하는 강한 신령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가지 맺힌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연약함이 치료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종의 형체를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부족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만 드러나 보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달려있는 꽃이 있고 낙합이 떨어지는 견디겠어. 그것처럼 은사하시는 하나님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해서 보실 때 오늘 예배드리는 지극히 기뻐하시고 마이크를 좀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가 들고 하기도 그렇고 가다 보면 커지는 목소리가 할렐루야. 오늘 두분 가끔마다 서서 그러지 또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바라보니까 그러지 자꾸 여기 강단에서는 저는 불이 떨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움츠러드는 바람에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공독한 말씀 본문으로 엠마오길의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히 임했을 줄 합니다.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가지는 의미에서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에서까지도 인간의 재능이나 또는 교육의 힘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육이나 또는 어떤 재능을 의지하기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령님을 더욱 깊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깊이 의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양 신령한 은사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의사나 심리학자들 또는 유력한 사회 인사의 역할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들의 말보다도 이들의 행위를 떠났던 영향력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나도 좋은 많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는 날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며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덮치고 누른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려는 간단 없는 노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임을 알지는데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탄식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길의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권면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며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을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려면 예루살렘을 등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또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지구촌을 사망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도성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등지고 생명을 포기하고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진다는 것은 그러기에 삶의 포기입니다. 의미 있는 복된 삶의 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절망을 했습니까? 그 절망한 이유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은 삶의 의미를 상실케 하므로 결국 예루살렘을 등지는 참담한 실패의 길로 떨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꿈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옛 생활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무의미했던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니 보이는 게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마음이 어두움에 잡히고 나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지고 눈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이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만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삶을 등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20절 말씀에 한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가슴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내실 분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통치에서 건전해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죽은 예수님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예루살렘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게 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꾸고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꿈이 무산되어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따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지니까 이들도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해. 이들 마음속에는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는 모습으로 생각은 고정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나야 될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그 만고 불변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악에서 속량할 수 있는 속량해내는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여망을 달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깊이 심각하게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곱씹고 되새기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표정만 보고 자,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도 별거 아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말씀 한마디면 뒤집히고 만다. 이런 생각으로 꽉 잡혀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래 자기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영화롭게 된 그 달라진 신분의 모습만은 꿈꾸어왔지
예수님의 실상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안 믿는다고 꾸준 믿음 없다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좀 둔하다. 왜 그렇게 깨닫는 것이 둔하냐.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도 압니다.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아주 만고불면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친히 깨우쳐 주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흥분하고 완전히 그냥 구름 위에 붕붕 뜨고 말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 반석 위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 터전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펴고 교회를 침투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의 지분은 한없이 업되고 말았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얘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환난 당하실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게끔 우리가 바지 저고리입니까? 손 놓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견디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 약하게 하고 예수님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지는 일 회피케 하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임을 알아 책망을 하시잖아요. 나이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얼마나 그 존재에 붕 떴다가 그냥 얼마나 그 책망을 듣고 낭망이 됐겠어요? 그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꾸중을 들은 걸로 해서 입만 선호자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듣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귓전에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이 제자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변성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막상 상황이 되었을 때 당황해서 두려움에 엄물되어서 낙심좌절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만이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보이지 않았어요. 여제자들만 곁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낭패를 당했던 것은 말씀 위에 서지를 못하고
자기의 그 고정화된 생각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그 고정화된 생각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바뀔 것을 믿고 따른 것은 다만 그 행하는 표적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말씀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에도 예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참 어떻게 보면 한번 답답하니까 조박을만 하는데도 그러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성경을 풀어서 깨닫도록 일러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 되새겨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표적 행여나 세상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천 동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초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얻기 힘든 참된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쉴 만한 물가가 되고 우리에게 초장이 됨을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라 염두에 두고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항상 좋아요. 자고 깨면은 이 말씀 먼저 암송하고 잠시나마 묵상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눈을 감고 조용히 암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화로워지고 그 염려와 근심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높든 놓아지고 말아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나중에 뭐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2절로 17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예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세상, 오늘날 세상 보면 참 뒤숭숭하고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옛날에는 윤리교과서가 있었잖아요. 윤리도덕을 가르쳤는데
윤리 도덕이 없어졌어요. 삼가모리는 그뭐 옛날에 본동풍상에서나 보는 것이고 없잖아요. 윤리 도덕이 없다 보니까 뭐 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또 잘한 사람들도 그래요. 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지지 아니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뭐 정도가 없잖아요. 결과만 힘만 있으면 된다.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지방의회 뭐 선거다, 교육감 선거다 하는데 그 입후보한 사람들의 70%가 전과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저기 국회에 들어앉아가지고 장관들 청문회 한다고 무슨 주작듯하고 몰아내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그저 그 엠마오길에 초청도 안 했지만 나그네가 옆에 서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들은 주시는 말씀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말씀에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설명을 들으며 지난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이 말씀이 결국 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기도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되니까 절망이 물러가고 새 힘이 넘쳐서 그 밤이지만 어둠을 헤치고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도해서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주게 될 때 이들의 마음도 뜨거워졌지만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발걸음을 돌이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오늘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남은 세계도 비록 나이 먹어 젊을 때 같지는 않아도 남은 세계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면서 그렇게 복되게 우리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두서없이 공부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날로 좋은 구원하고 지원을 주시
주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주신 말씀만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구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남은 세계도 주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생활을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함으로 영육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남은 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162장 찬양을 힘주셔 준비하시는 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죄송합니다. 집에서 좀 불러봤을 텐데 안 돼. 큰 머리를 사서 선택을 맞추고 드릴 유물을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최명국 목사님, 좌동의 사모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자에 감사드립니다. 최강석 목사님, 조영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감사한 분 박종범 목사님, 이영복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한 분 문영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준 감사합니다. 오영사 박성훈 목사님, 이영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드리는 일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세상을 이기 힘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전에 마음과 영광을 담아 예물을 올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훈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로 이러한 현실 인무적으로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복 주시고 강성케 해주시고 그래서 눈을 쓸 것을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부모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분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 영광의 같이 드러나는 역사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630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